어제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별안간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 신차를 했던데 지금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고 날짜를 정하라고 그런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췌장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 건강한 줄 알고 태평하게 병원에 갔다가 폐란간에 뭐 2기, 3기 나누면서 췌장암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놀라서 사색이 들려가지고 친구 권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 목사님한테 가서 먼저 기도받자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왔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갔고 고맙다고 목사님 한번 점심 식사 대접 좀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름 방학에 제가 무척 좀 이런저런 일로 바빴어요. 그랬더니 부흥성에 내가 저녁에만 오니까 오는 줄 모르고 화요일 날 점심 대접하겠다.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지금 김집사거든요. 찬양한 김집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요새 저녁에만 3일 동안 양병교회 가서 부흥성에 인도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미국에 가서 성악 공부도 하고 돌아왔는데요. 목사님 부흥회 가는 데 가서 찬양하면 은혜 되질 않아요. 그 친구 좀 데려가 주세요. 또 우리 이 권사님도 뭐 언제 우리 교회에 편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럼 그러자. 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인들 얼마나 모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가 하니 한 3,000명 모이지 그랬어. 그러니까 눈이 좀 둥그레졌어요. 요새 그렇게 붕해요. 3,000명 모이는데 내가 가는 교회는 일당백이야. 한 사람이 100명 역할을 해. 그렇게 알고 와. 그래서 그렇게 알고. 30명 모이면 3,000명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일당백이라는 거. 그 얘기를 내가 했는데 처음에 내가 이 교회 와서 무슨 설교했는가 하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라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가서 병 고치겠다는 게 아주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가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나타나려고 그럴 때 아마 아람 군대 장관이라니까 나와서 나한테 견의를 표하고 그리고 서서 내 종처의 손을 흔들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고치겠지? 그런 상상,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기대와 어긋나게 주의 종은 나타나지도 않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리하면 성화야 지리라.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왔는데 날 이렇게 대접해줘? 와서 종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나의 생각에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신하 중에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병 고치려면 무슨 짓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마당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걸 가지고 그걸 마다하시고 병 고치다는 거 그건 맞습니까? 생각 좀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깨닫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의 살같이 여상해졌더라.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세상.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수준으로 똑같다면 뭘 내 힘대로 살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더 놀라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길 바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를 주겠다 그러시더니 아들을 안 줘서 여자 종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들 낳는데 이런 방법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네 아내 사례가 너에게 아들 낳아줄 거고 그 아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가는데 100세가 되는 때에 25년이 지난 후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시려면 일찍 주시지. 내가 지금 100세고 우리 아내 나와 나이 차이는 10살인데 생리도 끊어졌는데 그런 여인이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고요. 하갈이 낳은 종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가 아들 준다니까. 정말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들 주시겠다.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뭘로 여겼냐?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상대하시지 죄인을 상대 안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어야 간구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굴 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줬고 그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는 제가 너무 늙었어요. 노쇠했어요. 우리 아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주세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를 때 100세 아들 낳는 거 쉬운 일입니까? 우리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좀 읽었는데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오는 거예요. 난 우리 신목사님을 보면 기드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드온이가 미디안 나라의 속국이 돼갖고 날마다 가을철만 되면 와서 곡식 같은 거 다 뺏어가고 양 몰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큰 용사도 아니에요. 자는 그저 평범한 청년이에요. 근데 나보고 큰 용사라. 내가 뭐 무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큰 용사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 함께 하는 같은 그건 뭐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미디안을 들어 치시려고 그런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인데 왜 큰 용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큰 용사다. 제가 무슨 하나님 함께 한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벼랑간에 말씀하시니까요. 나를 보면 초라한 필부고요. 다른 사람도 없고요.
또 뭐 내가 용기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저 힘드네요. 증표를 주시옵소서. 제가요 우리 마당에 양털을 이만큼 갖다 놓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가면 이 온 땅은 아주 뽀송뽀송한데 이 양털 위에는 이슬이 가득 나서 착자하면 물이 줄줄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지나가서 정말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아침에 나가보니까 온 땅은 말랐는데 가서 양털을 주니까 물이 그냥 흥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뭔데? 내일은요, 양털 똑같이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요. 그 온 땅 치면은 이슬로 확 적게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 그래라. 뭐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있겠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거야. 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지. 힘이 났어. 믿음이 생겼어. 나팔을 불었어. 우리가 미디안 물리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합심해야 된다. 모여라 했더니 32,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원아, 숫자가 너무 많아. 이 숫자가 나가고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꼴불견이야.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가 만 군대가 나가서 우리가 적을 전멸했다. 그런 생각해. 못난 것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꼭 데리고 가라는 사람만 데리고 가. 그래서 기도원이가 가서 그럽니다.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데 여러분들 중에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두려운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32,000명 모였는데 22,000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야, 10,000명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는 뭐요? 군대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적어야 좋은 거예요? 인간 생각에 당연히 많아야 되지. 싸울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22,000은 갔는데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는 사람만 데리고 가야 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개울에 나가서 지금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저 개처럼 입을 대고 혀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 다 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가려다 마시는 사람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쉬어봤더니 나머지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300명이래요. 300명. 300명 남고 그럼 다 돌로 보내라. 돌로 보내랬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32,000명 몰고 가서 이겼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거기 하나님이 빠지면 못 이겨요. 10,000명이 가서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300명 데리고 가는데도 칼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독에다가 감추고 그리고 적병을 에워싸고 기도원의 칼이라고 소리 지를 때 적병들이 혼미백산에서 서로 싸우다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걸 앞세우면 그 전투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해야, 말씀대로 따라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러쿵저러쿵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많고 자기 생각이 그렇게 지혜로우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지 생각대로 살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행자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언제나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살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말라고요.
교회 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모든 계획도 뭐예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저께 제일 번째는 뭘 강조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그 다음 어저께는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는 하나가 되게 하고 통하게 되는 거다. 연결고리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잠수를 껴서 큰 교회를 하니까 교인들 중에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저한테 따라와서 목사님 왜 그래요? 경찰서장님 잘 아세요? 부탁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잘 아세요?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 경찰서장님하고 통합니까? 통하느냐 그 얘기야. 통하느냐. 통한다는 말은 뭐야? 하나가 돼 있다고. 서로 얘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통한다고 그래요. 통창 뭐 이런 것도 제가 좀 책도 읽어봤는데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하는데 그 통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전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코드가 빠지면 전기줄이 잘려지면 통할 수 없어요. 그게 연결이 돼야 코드가 제대로 꽂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상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에 앞서야 되는 거예요. 뭐냐? 자기를 살피고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가 끝나면 딱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복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시고 손이 짧아서 손은 능력이거든요.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네 기도가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남한테 불화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깨닫고 그리고 앞에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11절 떼먹어 따르면 아니 난 범죄했다 그런 생각해요. 성수질 안 하면 뭐예요? 아 내가 오늘 성의를 지키지 못했다. 그럼 좀 마음에 부담 가져요. 근데 기도 안 하는 데는 부담을 안 가져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왜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강릉에 내려가면서 제 비서로 일하시는 박 집사님하고 그 처갓집이 거기 있길래 야 같이 가자. 전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는 거야. 그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나하고 있을 생각 말고 장모님 밖에 안 계시다니 한번 찾아가봐. 빈손 들고 가지 말고. 그랬어요. 가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자고 와야 되겠어요. 아, 자고 와? 나고 자는데 무슨 뭐 별일 있냐? 장모님 오래간만에 갔어요. 그렇게 해. 하도 오래간만에 갔더니 장모님이 자기를 놓지 않고 하루 자고 가라 그러신다 이거예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지 않는 것도 그게 죄라는 걸 모르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5년에 한 번 가가고 돼갔어요. 서울에 살면서. 하나님도 자주자주 뵙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늘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손주, 손녀들 보는 것도 귀엽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가끔씩 문 안 올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즐겁고 기뻐요. 아, 우리 아들이 또 왔구나. 우리 딸이 왔구나. 아, 그래서 우리 딸이 김포공항에서 지금 내려서 온다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울렁울렁해. 아, 우리 딸 또 보네. 하나님도 좀 울렁울렁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네, 기도 하나님을 찾는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게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어머니, 아버지 모셔놓고 대화 안 하고 살면 그 뭐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효자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얘네 같으면 언제나 갈 때나 직장 나갈 때나 직장 갔다 올 때나 제일 먼저 들려서 어머님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별일 없었어요. 오늘 어머니 별일 없었어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통하고 사랑스럽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이끌 줄 알아야 돼요. 아, 오늘 기도를 못했다. 그것도 회개 제목의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 이게 기도는 명령이에요. 뭐 십계명이 뭐야? 하라, 하지 말라. don't, do,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우리가 범죄한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 가지고는 범죄한 줄로 생각 안 한다면, 바빠서 뭐 나 기도 못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기도 언제나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또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얘기는 내가 언급을 안 했는데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흡. 우리 건강 진단할 때 한의사는 맥을 보고요. 양이는 청진기를 대요. 맥박수가 얼마나, 호흡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호흡이 제대로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든 거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뭐 이게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사람들은 다 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가 되는 기도하는 사람의 아버지지 기도도 안 하는 죽은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묘지 가보세요. 조용하죠. 대화가 없어요. 근데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식탁에서 대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화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 사는 거다. 그게 내가
옳게 얘기하는데 안 건데 주님 말씀하면 그건 옳다 그러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고 호흡 안 하면 뭐 죽은 자인데 여러분들 가장 슬픈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저 우리 아들 죽었어요. 그 소리 들으면 저 무너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답답해져요. 저 나한테 와서 저 눈물 흘리면서 자기 아들 죽었다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생각하면 내 마음도 무너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죽었다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마귀 운동장이 마귀 들끄는 거예요. 기도해야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까지는 지난 공부 다시 리피팅한 거예요. 왜? 교육은 반복이니까 그거 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에 주고 죄인의 길을 따르게 되지만 형무소에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건강하게 생생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하다는 겁니다. 왜? 보이는 나무는 육체라고 하면 뿌리는 뭐예요? 그게 영인 거야. 영이 살아야, 뿌리가 살아야 나무 줄기도 사는 거지. 뿌리가 죽었는데 가지가 잘 자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리고 대학 다닐 때까지 신학 가기 전까지는 기도할 때 15분을 넘기지 못했다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충을 받고 나니까 잠시 기도한 것 같은데도 5시간, 8시간이 흐르더라고. 너무 좋아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배란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광기야 그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좌우를 살펴봤어. 근데 이상한 것은 광기야 부르는데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의 보이스는 어디로 들어와? 귀로 들어오잖아. 근데 이 소리는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울리는 것 같아. 가슴으로 울리는 것 같아. 눈을 뜨고 산으로 봐. 아무도 없어. 또 기도합니다. 또 광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뭐예요?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 아이들한테 기도 뭐라고 가르쳤냐? 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치기는 제대로 가르쳤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관계야.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야, 이 어리석은 거사. 어리석은 거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 신구약 66권에 썼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착 알아듣기는 거야. 전관석가처럼 쫙 하는 거야. 아하, 내가 기도만 했지, 내 얘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구나. 대화는 뭐야? 듣고 말하고, 오고 가는 게 대화 아니야? 근데 여태까지는 내 얘기만 했다 이거요. Be a good listener. 잘 듣는 자가 되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라 이거요. 그 말은 뭐냐? 성경을 읽는 자가 되라 이거요.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대화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앞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얘기고 그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양축이라는 거예요. 바퀴가 똑같아야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것처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기도하는 만큼 성경 보고 성경 보는 만큼 기도 보고 이럴 때 원만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건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달이 많아요. 왜 많으냐? 그들은 성경은 안 보고 기도에만 열심히 해가지고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이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성경을 캐논. 캐논이란 말은 척도란 말이야. 잘한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을 들을 때 딱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고 요 말씀대로 맞으면 진리고 요 말씀 돼서 아니면 뭐예요? 비질린 거야. 그건 막인 거야. 코드가 다른 거야. 성경이 뭐예요? 척도라는 거예요. 척도. 말씀에서 우리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알아야 되는 거 그 말은 아니야. 왜? 성경 말씀이 어긋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어요. 날마다 어린애같이 천방지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규율이 있고 정말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자를 둬야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요 한 가지 얘기할 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 다니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은 어떤 걸로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애인 보고 당신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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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 입에 바른 거죠.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잘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게 뭐냐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을 하고 24절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엉뚱한 얘기 생각 많이 해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일 수는 있어. 왜 11절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는 거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제일 중심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좀 살아보세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도 읽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네. 오라이,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성경을 사랑하면 그 생각은 저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조금 떠나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은 거야. 있으면 대화하고 싶은 거야. 아주 안 되면 문자 보내고 싶은 거야. 옛날 같으면 편지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예요? 사랑의 증거예요. 출근하고도 가서 여보 잘 있어? 나 잘 도착했어? 기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공처라고 그러지? 어느 사장이 그랬대요. 집에서 좀 싸우고 나서 화가 나갖고 회사에 나와서 회사 온다 딱 했는데, 야, 마누라 말 듣는 사람들은 다 이쪽에서,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아내 말 잘 듣는 사람들은 구별하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이쪽에 한 사람만 서 있더래요. 넌 왜 서 있느냐? 넌 마누라 사랑 안 하냐? 어이요, 저 사랑합니다. 근데 왜 거기로 홀려 서 있어? 우리 아내가 오늘 출근하는데요,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많이 가는 데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가는데 쫙 가서 좀 많고, 안 사랑하는 사람은 소리는 안 하니까 거기 있으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거든. 그래서 너는 아내를 안 사랑하냐? 그러니까. 웬걸요? 저 사랑합니다. 아, 그럼 이리 가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요, 오늘 저 출근할 때 오늘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야,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예쁜 거야. 저도 선생노릇 오래 해봤지만 가장 귀여운 제자는 누굽니까? 말 잘 듣는 거야. 말 잘 듣는 거야. 성도도 솔직한 얘기로 말을 해서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만 잘 들어주면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거 해라 하면 예. 목사님 뭐 더 시킬 거 없으세요? 언제나 그런데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아유, 바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이러면 되겠어. 우리 잠실교회는 그게 없어요. 뭐 한마디면 짝짝짝짝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교인들도 목사 말을 잘 듣게 되어 있는 거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교인들도 목사 말을 잘 안 듣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순서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않느냐.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불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불러놓고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래요. 베드로야, 디올라미 너나 사랑하니?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조금 있을 때 또 그래요. 두 번째. 그래서 이번엔 왜 한 번 물으시는데 또 물으시나.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이 생겼대요. 주여, 그때는 조금 좀 마음이 좀 두근거릴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니 제 마음도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인한 적은 있어도 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교육하라 이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교육에 하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뭐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고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우리는 육적으로도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슬림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도 이기는 거예요. 많이 나서 교육 잘 시켜서 똑똑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이게 가득해야 무슨 말을 들을 때도 딱 거기에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마귀의 보이스인지 하나님의 보이스인지 이걸 빨리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귀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판단을 바르게 하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도 어저께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뭘로 마귀를 이겼다고요? 하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 아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에요.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마귀는 물러가는 게 말씀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대적을 이기겠어요? 예수님을 본따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목사들은 본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모든 불신자에게 본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사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물러가리라 하세요. 대적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말씀으로 사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딱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빛입니다. 마귀는 어두움입니다. 말씀이 나타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말씀을 두고 나가면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그게 무기예요. 우리의 힘이에요. 그걸 잘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 구절을 그저 이런 옷에다도 붙이고 다니고요, 대문에도 붙이고요, 문설주도 붙여놓고 그래. 자꾸 보라고. 앉아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배우고 익히라 이거예요. 자꾸 듣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 신비에 새겨진다 이거예요. 그게 말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요사이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CTX에서는 교회마다 기독교 대안학교 하나 세우자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 강릉의 예담 예수 닮은 글로벌 세계적인 인물을 양육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예담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제가 학교 하는데 240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아침부터 새벽기도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예절이 바르고요. 티가 없는 애들이 돼서 걔들을 바라보면 아주 저는 기쁩니다. 손주, 손녀 보는 것 같아서 기뻐요. 교육을 잘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려고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 전파를 하지. 말씀을 알아야 전파하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해야 된다. 훌로 신학교에 거기 유명한 교수가 계세요. 맥가브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모두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다. 100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리더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지도자들은 다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고 모든 걸 법을 정하고 조직을 하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5%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계가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 또 재계가 있죠?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 있죠? 교육계가 있죠? 또 종교계가 있죠? 교계가 있죠? 또 연예계가 있죠? 또 매스컴이 있죠? 또 체육계가 있죠. 이걸 7대 산맥이라 그래서 7대 산맥. 이 7대 산맥의 산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곳이 높은 곳이라서 거기에 지도자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문화는 모든 것은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7대 산맥을 정복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위에 서서 리더가 되어지고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육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북 아이들과 종북 사상을 가리키는 애들하고 이단들은 얼마나 교육에 열을 올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단은, 우린 영락교 교통인데 우리 교단은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도요, 내가 책을 읽으니까 일본에 200년이 넘은 기업이 4,000개래요. 200년의 역사를 넘은 게 4,000개래. 그리고 100년 넘은 거는 23,000이래. 근데 우리나라는 7밖에 없어. 100년 넘는 기업이 1년밖에 없어. 일본에는 대로 물리는 거야. 물리는 거야. 그게 아주 전통이야. 우동을 하나 잘해도 그거 그냥 남주지 않고 몇백 년 이어가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창업하다가 고당 없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공하려고 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 그러나 식물인간처럼 목숨만 달랑달랑 잘라서 살았다면 그게 산 겁니까? 지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발전성도 있어야 돼요.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계속 유지하면서도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욱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더 번창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도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도 되는 거고 우리들이 지도를 해야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지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되어질 거고 기독교가 국가가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뺏기고 뭘 하겠습니까? 걔들이 다 집에 왔는데 그 밑에 가서 깔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깔딱깔딱깔딱하고 식물인간처럼 살아남으면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고 빛을 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2세를 주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 저도 요새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보다는 우리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기도만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가르쳐야지.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고 또 기도에도 어저께 얘기를 했지만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기도 응답받아서 축복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걸 관찰을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정 제가 목사 된 후에 우리 조카들이 20명이 목사가 됐어. 근데 우리 큰형 아들이 장손인데 이게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일산에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하루마다 기분이 좋아요. 아, 삼촌 왜 그러냐? 요새 잘 되네요. 아, 잘 돼요. 한 주에 뭐 교인들 빡빡빡빡 모여들고 그래요. 아이고 좋구나, 야 고맙다, 야.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내가 아파트 목회만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내가 파삭 가거든요. 거기 입주 언제까지라냐? 4달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종구야, 너무 기대하지 마라. 요새 새로 입주하고 막 들어오니까 지금 교인들이 조금씩 불어나는 거지. 딱 입주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땡이다. 그렇습니다. 뭐 다 결정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삼촌 이상으로 내가 목회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만 내가 예언하건대 그렇진 않을 거다. 왜냐? 입주 딱 끝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사 가고 뭐 이러면 떨어지지 더 늘어나질 않아. 지금 빨리 많이 모아놓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1년쯤 지났더니 이러고 와. 그래서 내가 야 나보다 목회 더 잘한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맥이 빠졌어? 아유, 삼촌 나 목사 접으려고 그래. 뭐야? 하나님의 종이 뭐 되는 게 그렇게 네 맘대로 하는 거야 임마. 아유, 봤던 사람들 이세가고는 다시 들어오지도 않고 지하교회라고 오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유 맥 빠져가지고 절대 가면 뭐 한 120명 모두 다 끊어가고 지금 한 30명 남았어요. 그리고도 지금도 그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올는지 안 올는지 몰라서 맥 풀려요. 아니 정말 못하겠어요. 기도 내가 할 만한 짓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야 삼촌도 말이야 너 같은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말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성령께서 그게 꾸역꾸역 모여들게 해주더라.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대로 다 우리 교회로 오더라. 왜? 비가 한번 내리면 골이 생기잖아요. 골이 생기면 물이 풀리면 다 흘린 내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로 다 오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러다 놓고 꿀 앉아 그랬어요. 꿀 앉았어. 너 그때 나보고 저기 뭐라 그랬어? 삼촌 교회보다 더 크게 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저놈이 벌써 교만 떤다. 저거 크기 어렵겠다. 나 그 생각했어, 임마. 그래서 너 죽어라고 기도해봤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목회가 되는 거야, 임마. 넌 못 만났잖아. 요번에 성령 감림 주일인데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목사직을 그만두겠다는 놈이 어떻게 밥이 들어가니, 임마. 그 시간 될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해, 임마.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좀 베꼈던 모양이에요. 가서
날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 성령 감림 주일이 끝났어. 그들이 이 녀석이 찾아와서 삼촌,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줘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힘을 얻은 거야. 그래도 지금 500명 모여. 500명 모여. 목회는 내 스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통하는 방법이 기도고 말씀대로 사는 거고 순종하는 거야. 무슨 말씀하도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응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목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요 세 가지만 잘하세요. 풍성이 끝나고 내 뜻대로는 살지 않겠다. 여러분들 자주 그러잖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그리고 날마다 나가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 하나님 보시면 쟤 왜 저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말씀대로 알으니까 말씀한 걸 잘해야 되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기도는 뭐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건데 하나님 명하시는 것을 잘 듣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니까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걸 좋아.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으로 고치는 거 그거 보고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귀신 쫓겨나지도 않아 임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병자도 낫질 않아. 그걸 믿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현재 나서서 이번 성회 끝나고 나서 이 교회는 첫 번째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며 살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말씀을 알아야 전도도 하지, 교육도 하지, 순종도 하지. 말씀을 모르고 해야 되지. 기본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팡팡팡팡 불어나는 거예요. 요번에 신앙아카데미에 왔던 친구가 말이죠. 아주 총회장 하던 사람의 아들이라서 내가 내 친구 아들이라서 불쌍해갖고 힘들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줬더니 요번에 와서 그래. 목사님, 요번에 왔다가고 저희 교인이 배가로 늘었어요. 그게 어떻게 늘었냐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요.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병자고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줬더니요.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나오니까 말이죠. 확 불어났어요. 두 번째 또 왔어요.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없어졌습니까? 벼랑간에? 예나 오니나 동일하신 겁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 신 목사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나도 이런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 다롱다롱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변교회가 부흥발전해서 일당 배일, 일당 천으로도 해가지고 교회가 붕대고 발전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요, 설교는 끝났어요. 설교는 끝났는데 우리 신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오늘 병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유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꼭 알아들으셔야 돼. 내가 어느 날 급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두고 병원에 막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닫으려고 그래서 내가 헤치고 들어갔어요. 들었더니 엘리베이터 거리 그러는 거예요. 목사, 내가 이거 가니까 목사인 줄 알았죠? 목사님 내리세요. 그래요. 왜 내려? 그랬더니 이건 환자 전용이에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내 배짱에 한번 탔다가 내가 내릴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쑥 엘리베이터 걸어보서 쑥 웃으면서 자네 날 잘 모르는구만. 뭐 환자 전용이라면 예, 환자 전용에 내리세요. 야, 나도 야, 무 좀 심해야. 환자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거리 뭐라는데 아이고, 목사님들한테는 말로 못 이긴다니까. 그러면 타고 갔다 왔어. 죄 없는 사람이 없듯이 병 없는 사람도 없어. 다 약한 데가 있는 거야, 육신은. 혈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나음을 받고 말씀을 못 붙잡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 말씀을 믿어야 돼.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 그래서 라파는 의사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그러셨어요. 또 이사야 53장 9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You were healed.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이거예요. 또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던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저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0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인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죠. 분명히 있죠. 그들은 죄종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치료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나는 기도하는 거고 일으키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가시관을 쓰시고 못을 박힌 것은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책임지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너를 말아 주셨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악에서 의로운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옮겨졌느니라. 그걸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요? 믿는 사람들 아니야.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각자 약한데 손을 대세요. 손을 얹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죄인에게 손을 얹은 적 안수한 적 나으리라 해서 다들 눈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 죄악을 위해서 개못도 박히시고 머리에 관도 쓰시고 피 흘렸지만은 채찍에 맞은 것은 너의 질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병인에게 손을 인정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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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루만자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권세를 받아야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루만자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성쾌하였느니라. 편안히 가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제 이후로 건강한 모습으로 영육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시험적인 신앙을 가진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